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역.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역. 지난주 심야 기도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남선교회 초대를 받아서 헌신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설교를 하시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남선교회의 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남선교 회원 가운데 교회 중직자인데 늘 술에 쩔어 삽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은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중직자인데 교회 그 중직자가 자꾸 술을 먹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왜 눈만 꺼뻑. 근데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당연히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분명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체벌을 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박탈시키고 그리고 하던 사역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하면 술 취한 것 때문에 처벌을 하지만 성경에는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체벌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체벌을 하지만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기만 하려고 소극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벌써 답이 이제 난 이제 잘렸구나 이런 표정인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목회하러 가기 전에 뭘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사들은 뭐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극적인 말씀은 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말씀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 밭이 있잖아요. 밭을 다 갈아놓고 씨를 뿌려놔도요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밭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 무슨 썩기는 잡초밭이 돼버리고 말아요. 풀이 다 나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건 누가 심지 않아도 웬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심어놓고 나서는 뭐예요? 김매야 되고 풀을 뽑아줘야 되고 자꾸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농부가 관리를 해서 곡식밭을 만드는 거고 정원을 만드는 거고 과수원밭을 만드는 거고 관상수 정원을 만드는 거고 다 논을 만들어서 벼가 나오게 하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질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새벽이고 밤이고 그때는 우비도 없어요. 집으로 된 거예요. 그거 다 뒤집어 쓰고 논으로 가셔서 논 뚝방 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 빼주시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관리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밭인데 돌짝밭이냐 길바닥이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옥토냐. 근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가 다 떨어졌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김매 주고 물 주고 관리 안 해주면요, 내 마음이 뭐가 날까요? 잡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죄성, 악성, 혈기, 분노, 교만, 나태함, 게으름, 불평, 짜증, 신경질, 하여튼 주소 세라면 수도 없이 많은 욕심 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누가 심어줘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순간에 시험 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스스로 내 마음의 잡초를, 내 마음의 잘못된 것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라는 거니? 너희들이 약속한 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밭이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요, 미워하던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요, 막 죄악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회개해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 바뀌어지고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요, 벌써 마음에 잡초가 많은 사람 말씀이 떨어질 때 책임지고 자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쁨이 없어요. 막 기도해도 옛날에는 막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도 참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벌써 마음이 이게 밭이 벌써 굳어진 마음밭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해도 죄 하는데 니나 질러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데, 그 오순절 날에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성령 받기를 갈망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다시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 뭐 하려고? 아, 그렇지. 윷놀이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사치기 사차 뻗고 놀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하려고? 아니야. 성령 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고 모여서 기도한 거죠. 누가? 뭘 또 우리가요? 그들이 아무 때나 내가래 120문도가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120문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기 15절 볼래요? 1장 15절에, 사도행전 1장 15절, 여기는 안 떠요.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얼마요? 120명이나 되더라. 근데 그 모인 무리가 뭐하러? 거기 14절 보세요.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부터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요 민족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고, 헬라인은 이방이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기다 종이나 또 누구나 주인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WCC 대회가 있었어요. 기독교 세계 연합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합대회가 있는데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는 WCC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차 세계 대전 후에 세계 교회들이 연합운동을 해서 더 이상 참혹한 전쟁이 오지 않도록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리고 세계 평화에 공헌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협의회를 만든 게 WCC예요.
이걸 만들어서 기구를 창설해가지고 거기서 움직여지는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연합운동. 다 같이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연합운동을 시작했는데 희한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나라 WCC 대회할 때 그 WCC하고 보수 세력하고 교회들이 막 갈등했어요.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 왜냐하면 거긴 너무 이게 연합이 돼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라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반대한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은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벌써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모든 거라도 하나가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왔을 때 그때 언어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이게 바로 성령의 에쿠메니칼 운동이다. 절대 인간적으로 안 해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옳은데 절대 안 돼요. 야당 여당이 저렇게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네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 가보면 자기가 죽어요. 날마다 바울처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따라서 충돌도 없고 잡음도 없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양보하여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벌써 성경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가 된다? 몰라. 이러고 왔었어요. 성령이 오면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아멘. 우리 교회도 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엔 그게 안 돼요. 벌써 제자들도 성령 딱 받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 난 어부하러 갈 거야. 난 어디로 가 숨을 거야.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다 한 곳에 모여서 말이야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딱 나가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연말이 될수록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은 구약에서 창조 때부터 역사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문 위에. 여기 보면요 창조할 때 어떻게냐면 땅이 뭐하고 혼돈했다는 말은 뒤죽박죽했대. 뒤죽박죽. 그 다음에 뭐하고 공허하다는 건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깊음 위에 있어? 캄캄함이 깊음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다 비어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혼돈된 것은 공허하고요 어둠이에요. 교회도 막 싸워보세요. 교인들이 다 떠나고 공허하지. 다 비지. 어둠만 있죠. 근데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새로운 창조 역사.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문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성령님이 딱 운행하더니 딱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 충만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근데 라면 좀 해봐요. 뭐가 탁 나와? 빛이 나와. 빛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이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받다가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머리에다 기도하게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사람 빛을 본다니까요. 근데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성령님이 빛을 보여준다니까요. 예수님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나누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보세요. 안진매가 있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야, 그래서 성경에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참 다른 교회 붕에 가면 아멘 그러는데 여기는 아멘 그래. 왜 그래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져요. 막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해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막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탁 보호해 주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탁 들어갔는데도 성령님이 급하게 말이야 천사들을 딱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호랑이가 딱 보니까 웬 나무가 서 있는 거야. 그 고기로 봤으면 잡아먹었지, 사람으로 봤으면 잡아먹었죠. 그렇죠?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뭐 호랑이도 아닌데 뭘 알아 사전에. 그런데도 잡아먹혔어요. 근데 천사가 막아주는 거예요. 천사가. 왜 그러냐?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건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구약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매달린 게 뭔지 아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그에 치유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근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성령님은 성결되지 않은 자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을 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돈은 잃어버릴 망정, 내가요 애인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절대 성령은 놓치지 마라. 왜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되어지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내게서 소멸되면 안 돼.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했을 땐 육체가 건강하고 막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됐을 때는 눈알이 뽑아지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갈망하고 받았으면 재충전해서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성령이 오면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슬비로 주리니? 어떻게 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다 여기 보니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갈망하고 사모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한 신학자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재밌게 비유했더라고요.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가서 고국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어서 고국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사서 보내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와 같이 사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 세계는 저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령 역사는 아예 같이 붙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구약의 성령의 역사하고 신약의 성령의 역사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약이요 신약이요? 대답은 잘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주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지옥 백성이 될 것 같은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요. 성령이 내 안에 늘 거주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본 분들은 알지만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그거 못 느껴요? 불안해. 그리고 막 답답해. 그 내가 답답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답답해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는 거야.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늘 구원해주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이 나를 딱 지배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주인이요 예수가 주인이야. 거짓부렁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끌고 가요? 예수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야 오신 줄 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다 인도하실 줄 알고 한번 5시까지 해보자고 그래요. 그 시간까지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보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할 거지. 내가 5시간 한다, 6시간 한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고문이지. 성령이 인도하면 뭐 밤 10시까지는 못 하겠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항상 내 안에 거하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가 답답할 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면 막 성령님께 왜 성령님 불러서라도 오늘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막 이렇게 간청해서 워밍업.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확 뛰는 게 아니라 몸도 풀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준비 운동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서 푼 다음에 달려야지. 그냥 달리면 쥐나. 내가 지난 주일날 딱 이제 밤에 늦게 올라가서 런닝머신에서 1시간 반을 런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피곤한데 자꾸 이제 새벽기도 와야지 일어났는데 난 세상에 다리에 쥐가 그렇게 세게 나본 적은 없어요. 왼쪽 다리에 쥐가 나는데 막 무슨 근육이 이렇게 막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너무 아프니까요 소리도 안 질러져. 제 아내를 막 불러도요 워낙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그 찬송을 불러내라고 저는 뭐 죽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더라고요. 그 새벽기도 올라가다 못 왔어요. 어찌나 아팠는지.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땡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별거 아니더라니까. 충분한 준비 워밍업을 안 해놓고 헐래니까 그게 후유증이 오더구만. 조금 몸 좀 풀었으면 내가 그게 안 오는 건데.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도도 워밍업을 하는 게 쥐야 이게 워밍업이야. 이게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왔는데 쥐야도 안 하고 워밍업이 안 된 기도는 기도줄이 안 잡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다가 보면 막 하다 보면 그때 기도줄이 잡히거든요. 기도가 안 나오면요, 예수님을 100번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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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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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야.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나 흉내 내볼까? 저요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다니엘 목사님 새벽 인도하는데 아예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탁 입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입신. 그래서 야, 기도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관상 기도하는 거예요. 관상. 내가 뭐야, 그건 관상이 아니야. 관상은 정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차라리 너 목사님 내가 입신했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입신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정말 사모하면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분은 뭐냐? 영적이고 내세의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이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에 의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다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따라서 한번 하세요.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보혜사는 나의 고문이고 변호사고 상담자예요.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교주인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지. 무슨 성령님이 얼굴에 검은 보점이 생기고 무슨 성령님이 관절염이 생기고 정말 웃긴다니까. 근데 뭐 신천지는 1단계 2단계 공부할 때는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 비유적으로 얘기하다가. 근데 딱 이제 그 3단계 공부할 때는 신천지 본부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는 이만희가 교주가 딱 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라, 사람들이. 뭐 보혜사 성경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이러냐고 그래. 내가 얘기했죠. 2단이라는 거 끝단자라고.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 다르리자 끝단자라고. 예수 얘기, 예수, 보혜사 쭉 하다가 그분이 누구게 막 이만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여기 보면 책망이라는 뜻은 원문에서 보니까 엘렌코라는 말이에요. 엘렌코. 따라합시다. 엘렌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인이라는 뜻이에요. 확인한다. 책망한다. 확인한다. 이 말은 내가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의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심판에 대해서 확인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책망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딱 오면 너 왜 믿지 않냐?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다니다가 믿지 못한 거,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책망하잖아요. 성령이 오면요, 믿음 안 가진 사람을 책망해요. 믿음이 안 돼.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죄라고 하면 전부 다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사기,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그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를 크라임이라고 그래. 크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덕적인 죄. 근데 영적인 죄를 신이라고 그래. 신. 이게 달라요. 같은 죄라도 달라. 우리나라는 죄 그러면 다 똑같은 죄가 되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중에 죄요, 지옥 가는 죄요, 큰 죄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나는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난 예수 안 믿지만 나는 참 선하게 산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말이야 부모를 못 믿는다.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가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가 내 진짜 아버지요? 난 못 믿겠어요. 난 못 믿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내 엄마요? 입증을 하시오. 난 못 믿겠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은 속 안 상할 거예요? 부모를 못 믿는다. 이것만큼 속상한 거 어디 있어요? 그 죽일 수도 없고 머리를 뒤틀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사보조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이게 의로운 건데 믿지 않으면 이게 그보다 죄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은 일러주는 거야. 너 믿지 않는 게 죄야. 이거예요. 의인은 뭐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간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뭘로 의로워지느냐 그랬을 때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냐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장사진 삶 안에 부활하셔 하늘에 승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의야. 의. 내가 의로워졌어. 뭐가 의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거야. 죄로 인하여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졌다. 그게 의로워졌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로워지느냐? 물어봤을 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믿음이 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걸 뭐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요 내 기억으로는 안 돼. 이게 이 놀라운 거가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배워서 이거 아는 거 아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 구원의 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지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줬다, 알려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는 어떤 목사가 규정을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한 거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된 거야. 자, 다시 좀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뭘 받아?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믿음으로.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뭐요? 내가 행함이 없는데 천국 가? 왜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단 말이야. 에?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행함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건 뭐예요 또? 예수 믿다가 죄를 범해 안 범해? 그 천국가 지옥가? 에? 자, 성경이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받아 못 받아요? 허허,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니까 이단 신천지한테는 안 넘어가는 거야. 나 정말 난 부흥회 가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 교인이 모르구만.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여 아버지, 성경을 좀 찾았어. 성경을 찾아. 여러분들 때문에 안 되겠어.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서 비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 10장 9절. 찾을 수 있으면 방송실에서 좀 찾아봐. 이거는 본문에 없는 게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빨리 찾을 수 있어? 방송실. 다른 교회는 얼른 찾던데 우리 교회는 되게 못 찾더라. 미리 줘야만 가르쳐 찾더라. 다른 교회는 딱딱 부르면 딱딱 찾아내는데 내가 보내줘야만 찾더라.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럼 또 야고보서 2장 14절도 빨리 찾아놔. 야고보서 2장 14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예? 확실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자, 여기 떠요. 예, 다음에 또 에베소 2장 8절 9절 찾아나.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찾으셨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디 믿음으로? 성경을 똑바로 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기 봐. 여기 성경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냐? 행함이 없어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이 말이야. 또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아. 빌립보서 2장 12절. 아니 이거 펴놓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받았느니냐? 받았어요. 이미 현재 완료야. 구원 받은 거예요.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렇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다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건 뭐예요? 펴나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다 찾아야 돼. 자, 그러므로 시작.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받아 나가라는 거죠. 그럼 아까는 구원을 받아나니 그랬지. 그 아까는 과거, 현재 완료야. 이거는 구원을 이루라 미래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요, 받아야 되는 거요. 나 오늘 목사님 때문에 환장하겠네. 왜 저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긴 받았다 그러고 여긴 못 받았다 그러고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좀 찾아놔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구원이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에베소 2장 8절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어디는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어디는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자꾸 이렇게 두 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러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느 때는 받았다가 성질 나면 못 받은 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아우 주여 아버지, 나 이 설교가 아닌데 오늘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뭘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그랬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 뭘로?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이건 누구든지 받는 게 아니야. 믿어야 받는 거지, 영생은. 아멘.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건 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또 이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에? 자, 성경을 보면요, 따라합시다. 은혜 구원, 행위 구원,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존재해요.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 구원은 뭐냐면,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은혜로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다 아버지 것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그 자식을 용서해 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뭐 한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 이게 은혜야.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병든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육이 건강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은혜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에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구원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상과 복이다. 다시 상과 복이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건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저들이 홍해를 건너요. 어디를 건너? 성경을 좀 찾아놨으면 좋겠는데요. 그 홍해가 어디냐? 그랬더니 홍해를 건너는 곳이 뭐냐? 홍해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홍해는 세례다. 다시 홍해는 세례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홍해는 세례라고 그랬어. 홍해 건너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아봐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뜰 때까지 젖어봐요. 내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양옆에는 물벽이고 위에는 구름 기둥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침례야. 자 봐, 형제들아, 나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찾아나요. 형제들아, 베드로전서 3장 2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럼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방언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세례는 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얼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 그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성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어디를, 광야를 가죠. 광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시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은 어디요? 가나안은 어디냐고? 애굽이 세상이면 가나안은 그 천국이요. 가나안 천국.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럼 모세는 천국 가서 지옥 갔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나 좀 봐요. 모세가 천국 갔어, 지옥 갔어요? 가나안이 천국이라며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천국 못 간 거야? 잘 들어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야. 가나안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과 복의 땅이야. 거기는 상과 복의 땅이야. 근데 백성들이 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쵸? 우상 숭배한 사람도 있고 막 대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다수결로 결정하지. 1번 천국 갔다, 2번 못 갔다, 3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다시 한 번은 들어야 돼.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게 구원의 표라며. 홍해. 그럼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하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죽었어.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거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 사람들 천국 갔다. 1번 내리세요. 못 갔다. 한 번은 들어야 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뭐야? 이거 안 들면 여기 관절염 오라고 그럴 거야 내가. 한 번은 들어요. 구원 받았다. 내려. 못 받았다. 내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었다. 아유 주여 아버지. 여러분 구원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뺏었다는 분이니까? 여러분 자식으로 나를 영접했어. 근데 그 자식 속 썩인다고 자식이 내 자식 안 되나? 되나? 확실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야? 응? 받았어. 근데 뭐는 못 받은 거야? 상과 복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행위대로 살지 못한 건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를 범하고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구원 받았는데 뭘 못 받냐? 하나님이 약속한 상과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행위 구원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야. 자기 노력 의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야. 평생도록 고통의 몽해 속에서. 자, 이런 사람도 구원 받나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사람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천하의 못된 놈이 있어요. 저희 엄마를 성폭행을 해요. 고린도 교인이. 이건 이방인도 안 하는 짓들이야. 이걸 교회에서 한 거야. 이런 분이 천국 가나?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버지 아내가 누구요? 이런 천하의 못된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위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고도 5절까지 찾아야 돼. 5절까지 2절부터 방송실 이렇게 쭉 안 넘어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냐. 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신천지 오면 다 넘어가질 사람들이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거기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간통죄를 범한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느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해서 거기 있는 것과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고? 사탄에게 내줘. 이렇게 죄를 보면 사탄에게.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니까 그 사람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내쫓아 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육신은 뭐 하고? 그러니까 육신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는 살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도 영은 버림받지 않아. 내 영혼은.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질병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충성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상과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야. 누구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철에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해 준 상과 은사와 능력과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타락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 영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 세상에 자기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고 그 아내를 뺏는 이런 다윗이 나중에 알다시피 얼마나 가정적으로 고통에 허덕입니까? 아들이 구테타 일으키지, 자기 아내 미갈이 저주하지, 그래서 애를 못 갖지. 거기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요.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편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야. 평안함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이제 이해돼요? 은혜 구원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야. 그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안 잊어져. 에? 그러면 행위 구원은 뭐예요? 그대로 살아야 내가 상과 복을 받는다, 이 얘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타락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방송 찾는 동안에 보면 은혜를 다 받고 예수님도 맛보고, 빨리 찾았네. 자, 8절까지 볼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이거는 예수를 또 십자가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야. 은혜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근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예요? 불사람이 된다는 게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 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너무 빨리 내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10장도 찾아놔. 10장 26절 27절 맛보고도, 자 6절에 이거 하나님 선한 말씀과 6절에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는 없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아 못 받아? 회개할 수가 없는데 못 받아? 받아 그래도? 에라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거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옥은 유황불이고 여기서 불사람은 환난이야. 환난.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타락하는 사람은 그만큼 환난과 역경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살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걸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 견인이라고 그래.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조금 삐끗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상과 복을 못 받고 고통 속에 살아서,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영혼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할렐루야 이제 타락해도 되겠네. 그러니 이 세상에 얼마나 험악하게 살겠냐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질병도 사탄에게 내주니까. 지금 거기 얘기잖아요. 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복이 되지만 가시 엉겅퀴가 나면 불사름 몇 개 더 있냐, 너 환란 몇 개 더 있냐, 열매가 아름답게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10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말이야, 주의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걸 짐짓죄라고 그래. 우리가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뭐가 없어? 죄사가 없고, 그 다음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이건 무슨 불이요? 맹렬한 불은 지옥이 아니야, 환란의 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고달픈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혼은 구원하겠지만, 불꽃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살지 말고 영혼 육이 온전히 전인적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흠없는 자로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행위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 받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지만, 아들이 제대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이게 은혜 위의 은혜라는 거야. 은혜 위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고 한다면 상과 복은 위의 은혜인 거야. 위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위의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위의 은혜를 그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위의 은혜를 위해서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서 생길지, 위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고, 위의 은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위의 은혜를 위해서 헌금도 하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이 죽었어. 다 죽게,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지,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됐어. 이 사람을 거저다가 주막집에 데려다 준 건 은혜야. 그렇지만 이 사람을 완전히 끝까지 돌봐주시오, 그리고 돈을 더 주고 모자라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소 라고 하는 거는 위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의 은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되고, 신분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성령의 도움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인가 돕는 자로 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아도 천국은 간다. 다만 뭘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힘들게 산다. 이왕이면 제대로 살아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시고, 그것 가지고 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면류관까지 쓰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 성령론 하다가 지금 구원론으로 갔어요.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이 설교 그 전에 주일낮에 했는데 지금 다 까먹은 거예요. 그 낮에는 뭐 한 거예요? 그 이제 앉아 있어도 꿈꾼 거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구원파라는 데가 있어요. 구원파, 박옥수. 거기선 뭐라고 하니, 몇 년 전에 구원 받았냐? 그렇게 물어봐요. 몰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생일을 잃어버리고 지나갔어.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런 지엽적인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구원 문제 갖고 초보적인 신앙에 매여 있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상과 복과 면류관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자지,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냐 이런 거에 매여 있지 말라고. 시시하게 저 신천지인가 이 구천지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절대 이만희가 구원 못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 거야. 혹시 여기 신천지에 들어가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당신 영혼 지금 도둑 맞고 있는 거야.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따른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어. 구원의 길이. 무슨 어디 뭐 새로운 게 있다. 어떤 분은 나한테요,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간 분이 있어. 그 누구지? 그 저기 저 두툼한 여자 있지? 그 저기 김춘식 장로님네 있던, 예? 김순복이 편지가 왔더라고. 진짜 복음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날들 오래.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 지금 우리 지금 얼마나 영혼들을 도둑 맞고 있는지 아세요? 그 요즘에는 신천지가 하도 이제 알려져갖고 공격을 일으키니까 신천지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아주 남자들 괜찮은 사람들에게 가서 성섹스 전도법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벌써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들,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아저씨 구원 받으려면 나를 취하세요. 가지마. 절대 가지마. 그래서 심판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는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 죄를 위해 심판받았음을 믿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야. 성령이 오면 너는 이미 네가 받을 심판을 예수가 받았단 말이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확증해준다. 확인시켜준다. 책망한다는 말은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심판받는데 왜 나를 위해 넌 못 사냐 이 말이야.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성령 때문에 전도하게 돼, 안 하게 돼요? 전도해야지. 그냥 교회에 우리끼리만 앉아가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이 이것만 하지 말고 이제 전도 좀 하잔 말이야. 전도 나가서.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증인이 되라가 아니야. 그냥 되리라야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막 가서 예수가 전해주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뜻이 순교라는 뜻하고 같아요. 순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까지 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무슨 망신당할까 봐 전도도 못하고, 아저씨 뭐예요? 아니에요. 여기 서울역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돼. 다 웬만한 사람 다 끄집어냈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전도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최고의 전도왕 그러면 예수마을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무식하고 말 더듬이에요. 이 사람은 남의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도를 받았습니다. 무식한 데다가 말 더듬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오고 싶어. 그래서 주일학교로 갔더니 목사님이 안 주는 거예요. 네가 주일학교를 만들어라. 교실 하나 그럼 주세요. 그래가지고 대여섯 명을 놓고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야. 주일학교 이제 시작했는데 말도 더 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깔깔깔깔 웃다가 그 대여섯 명 있는 애들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무디는 그 교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혼자 애들하고 더 소리치며 설교를 했대요. 애들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웃기는 놈이라고 그랬대요. 아무도 없는 데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근데 이 무디가 하루는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 기도하고 내려오는 중에 전봇대 옆을 지나가는데 불을 받아. 이 사람이 불을 전봇대 옆에서. 오줌 싼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거길 지나오다가 불을 받는데 얼마나 불덩어리를 강하게 받았던지 이 무디가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감당 못하겠어요. 주여 걷어주세요. 걷어주세요.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되게 받았는지. 이 사람이 그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미국을 주름 잡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 제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입장권을 받았대요.
입장료를. 부흥에 참여하는 입장료. 요즘에 그러면 몇 명이나 올까? 나도 한번 부흥에 가서 입장료 받아야 들어보낸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에도 그분은 100만 명의 통계가 나는데 100만 명의 결신자를 9개월 만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9개월 만에.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큰 성경학교고 세계 통일공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세계 통일공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보면 통일공가라는 게 있어요. 서점에 가보면 세계 통일공가, 이게 무디 그 성경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이 사람이 통계상으로 미국의 연계를 주로 잡았는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런데 약 1억 2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식하고 말도 더듬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 정기록 권사님하고 비슷해서 뭐 굉장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도 6개월을 못 넘기고 쫓겨났대.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마른 막대기 목사라고 했대. 막대기를 갖다 놔도 너보다 설교는 잘하겠다.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또 이 펜실바니아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만 가면 6개월도 못 견디고 쫓아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누가 가도 설 수 없는 게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마른 막대기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이 총회장한테 가가지고 감리교로 말하면 이제 감독한테 찾아가서 나 교회 좀 소개해서 목회할 수 있는 자리 좀 달라고 이제 막 때를 쓴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하냐면 마른 막대기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 좀 하도 소문이 나쁘게 나니까 목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고 이 목사는 하도 설교를 못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목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은 장로님이 와서 우리 목사님 좀 보내달라니까 어떤 목사님을 요구하냐 했더니 핫한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좋다. 너희 교회 목사를 하나 보내주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간 목사를 너희가 쫓아내면 그 교회를 교단적인 차원에서 폐교시키겠다. 하도 목사를 내쫓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목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마른 막대 목사를 만난 거예요. 이 총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마른 막대 교회 목사한테 너가 마지막이다 이번에. 네가 거기 가서 목회를 못하고 쫓겨나면 너는 목사직을 박탈시키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단에서 너를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폐교, 이 목사는 폐직, 이런 막중한 사명을 띠고 교회는 목사님을 모셔가고 목사님 그 교회를 부임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내려가면 아무리 봐도 교인들이 그걸 설교라고 자빠졌냐? 그걸 설교라고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쫓겨나면 목사직 박탈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설교가 끝나면 주일날 다 예배 끝나고 축도 온 다음에 도망을 가버려.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마른 막대 교회들은 이 목사 내쫓으면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데 몇 명 안 되지만 이 목사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목사가 산으로 기도로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주일날도 막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솔직한 얘기로 무슨 설교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설교인지. 그래서 이 목사를 내쫓기면 이 마른 막대 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목사가 또 쫓아내려가면 교인들이 설교 못했다고 할 건 뻔하니까 또 뒤로 도망가가지고 산에 가서 한 주간 내내 기도를 하다가 불을 받아. 이 목사님이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는 거야 이 목사님.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장이 도대체 이 마른 막대 교회하고 마른 막대 목사가 잘하고 있는가 하고 주일날 이 탐색을 하러 가는데 막 와글 소리가 나는데 쌈 났구나. 이거 쌈 났구나. 이거 또 났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딱 들어가 보니까 쌈 난 게 아니라 막 기도 소리가 말이죠.
사람이 꽉 차가지고 막 기도 소리가 막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마른 막대기에 불 붙으니 너무 잘 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도 주시고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 만든다. 성령은 좋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시어머니 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에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아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은사가 딱 빼면 저들이 저런 성품을 내가 소유하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엄청 좋은 사람이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좋은 사람 된다니까. 아유, 다시 성령 받으면 좋은 사람 돼야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성령을 받은 좋은 사람 되지 않고 이상하게요, 성령을 받았는데 좀 이게 인격적으로 좀 까칠한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 이런 평가하더라고. 한국교회는 믿을수록 성격이 까다롭대. 믿을수록 성격이 까다롭고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인품이, 성격이 참 좋아져야 되거든. 근데 믿을수록 참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오래 다는 아내가 집에서 행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 오래 믿은 장로님, 권사님일수록 그렇게 까다롭고 상대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하기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당연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성격이 까다롭고 괴팍하고 인색하고 교만하고 말 붙이기도 싫고 그런 사람.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성격이 어떤가 보세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 좋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성격 어떠니? 이렇게 한번.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또 9가지거든요. 그 9가지는 또 뭐냐면은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요거는 좀 내가 보니까 고등은사, 좀 지도자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급이네. 또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행함과 예언가. 저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은사된 거 막 병고침하고 막 예언의 은사하고 이런 것들은 감성적이거든요. 이거. 근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똑바로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 은사만 가면 교회는 다 빠그러져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을 잘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서포트하는 이런 것이지, 그게 전부가 되면은 교회 다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예언 은사 받으면 교회 올 것 같이 겁나서 안 옵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이게 은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같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연분별 은사.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자기가 은사를 많이 받다가 막 병고침에 은사했다고 그럴 거 가지고 해보고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회가 다 안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보다도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라. 우리의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도 같이 가져야 되죠. 9가지가.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은사가 뭐죠? 더 큰 은사가? 잘 알죠?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품으면 다 돼.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뭐죠? 사랑의 은사는 큰 은사고 필요의 은사. 눈 떠. 이거는 눈 떠야 돼. 필요의 은사가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이 여호와의 복이라는 게 칼리스라는 말이에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 필요의 복인데 그게 뭐냐면 곧 그 읽는 사람만 그대로 복이 갈 거예요. 곧 이게 무슨 필요의 은사죠? 무슨 은사 이게? 경제적 은사예요. 경제적인 은사.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내 힘으로 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주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받았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뭐 하라고 주는 거냐?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고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우리가 받았으면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깊이 해야 되는데 오늘 깊이 못하고 구원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기 신천지가 와 있거든. 온 사람들 빨리 회개하라.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마에 신천지가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구원은 행위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제 아내를 팔아먹은 적 없어요. 제 아내를 누가 사지도 않겠지만은 하여튼 팔아먹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는 그렇다고 이제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기가 차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행위로 보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절대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인 잡지는 절대 보지 마라. 성경이 성인 잡지보다 더 재밌다.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 며느리 오고 시아버지 오고 짝짝꿍해서 애를 맺질 않나. 이 성경에 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다윗의 그 아들들 이런 것들이 없나. 뭐 하여튼 세상에 동성연애자가 없나.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딸들이 짝짝꿍해서 애를 안 낳나. 나는 이상하게 썬데이 서울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 여기보다 더 훌륭한 성인 잡지는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 다른 경전에는 다 좋은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위대성이 뭐예요? 인간사의 더러운 죄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래. 이게 구원의 역사. 이 성경이 바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성이에요.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어느 때는 성경을 보다면 집어 던지고 싶어. 뭐 이런 걸 이런 데다 적어놨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가 감히 정죄하겠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야,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은 대단하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이상 끝. 하나님께 영광.